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롭게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저희들 함께 블랙카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민을 오면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언어도 다르지, 문화도 다르지, 또한 일반 상식조차 다를 때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너무 익숙해졌던 것들이 하나, 둘, 온데간데 없고 너무 낯선 것들로만 내 주변에 가득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럴 때 너무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 와서 겪는 불편함 중에 하나는 바로 신용입니다. 신용. 와서 이것저것 구매할 것이 많은데 자동차를 구매하려고만 해도 캐나다에 쌓인 신용이 없다 보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동차를 사고 싶은데 있는 현금으로만 구매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에 드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좀 마음에 안 들다 하더라도 내 상황에 맞는 차를 구매하게 됩니다. 만약에 은행에서 대출해 줬다면 차차 갚아가면 조금 더 괜찮은 차를, 마음에 드는 차를 살 수가 있을 텐데, 또한 신용카드를 발급만 하려고 해도 아직 신용이 쌓이지 않아서 불편함을 겪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은행에 몇천 불 예치금을 넣고 예치금을 넣은 정도로만 한도를 정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아직 신용이 쌓이지 않아서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예치해 두었기 때문에 혹시나 갚지 못하면 그것을 다 챙겨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신용을 올릴 수가 있을까요? 계속 꼬박꼬박 카드를 잘 사용하고 그 카드 값을 정산해 나가면 조금씩 신용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예치금을 다시 꺼내도 되고 한도는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용카드의 한도는 얼마입니까? 답변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몇천 불, 몇만 불, 또 몇십만 불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로마서를 읽으면서 말씀을 보는데 이 신용카드의 제도가, 이 프레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것을 디자인하시고 기획하시고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신용카드, 하나님의 카드를 우리들에게 선물하신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용카드를 발급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요? 신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크레딧 카드를 받기 위해서는 크레딧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카드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로마서 4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무엇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캐나다에서 신용카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신용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발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신용카드를 받을 때 우리들은 여러 종이들, 서류를 받습니다. 그걸 살펴보면 뭡니까? 사용 약관입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한도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블랙카드 사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블랙카드 사용법, 첫 번째 무엇입니까? 저희가 믿음으로 이 카드를 발급받지만
이 카드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크레딧이 꼭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크레딧이 꼭 필수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방금 전에 3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그가 의로움을 여겨졌다. 그에게 의로움이 주어집니다.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죄가 없다는 겁니다.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완전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길래 그가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된 것일까요?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만큼 온전하고 완전했던 것일까요?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 바로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신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너무 들뜨는 겁니다.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에 순종하였고, 사실 저희들 다 이민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삶의 터전 옮기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네이버가 있고 벤조선이 있고 다 여기저기 카페도 찾아보고 이민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민이 되고 또 고민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삶의 터전을 바꿉니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고 바로 이곳이야, 이곳을 너에게 줄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아브라함은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이제 개척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발합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어떠한 상황이 벌어집니까? 기근. 예상치 못한 상황입니다. 기근이 발생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저희가 기대하는 그 온전한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죄가 없는 자다, 온전한 자다라고 인정하신 그 믿음이라면 그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그곳에 있어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삶의 터전을 옮깁니다. 새로운 곳으로 애굽으로 옮깁니다. 그렇다면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저희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그를 의롭게 여겼다? 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후한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여기서 이해해야 될 것은 믿음 이퀄 의로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믿음은 의로움이다 라고 이해를 한다면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이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영어 NIV 버전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What does the scripture say? Abraham believed God and it was credited to him as righteousness. Abraham believed God.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그에게 무엇이 주어졌다? Righteousness, 의로움이 주어졌다. 근데 여기서 동사가 있습니다. It was credited to him. 이거 원어로 보면 엘로기스테라는 단어인데 단어에 동사에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습니다. 능동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의로움을 취한 게 됩니다. 믿음으로 의로움을 취한 게 됩니다. 근데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믿고 있는데 의로움이 쥐어진 것입니다. 의롭게 여겨진 것입니다. 의로움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손에 의로움을 쥐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동사 형태일까요? 수동태입니다. 영어 버전에서 나타나듯이 It was credited to him. 아브라함에게 크레딧이 주어진 것처럼, 보너스가 주어진 것처럼, 포인트가 주어진 것처럼 credit to him.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즉 믿음 이퀄
의로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뭔가 하나님의 보너스가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붙어 있는 걸까요? 바로 오늘 4장, 전장 3장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데, 쥐어 주시는데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크레딧, 하나님의 포인트가 주어질 때 그것이 의로움이 된다는 겁니다. 즉 저희가 공식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믿음 이퀄 의로움이 아니고, 믿음, 우리가 믿음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너스 포인트를 부어주실 때 그것이 의로움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의로움이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내 믿음이 완전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오입니다. 아무리 내가 완전한 믿음을 가지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왜냐? 상황에 따라서 우리들의 믿음은 연약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럴 때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쥐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의롭게 여겨줄게. 네가 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내 은혜를 부어서 너를 의롭다고 여겨줄게. 하나님의 크레딧을 가득 받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믿음으로 발급받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때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 의롭게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블랙카드 사용 방법. 하나님의 카드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한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아브라함에게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은 의로움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 즉 의로움은 이 세상 인류가 절대 취하거나 쟁취하거나 노력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구매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브라함에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로움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바뀔 때 이 저희들의 믿음 더하기 하나님의 은혜의 한도, 이 블랙카드의 한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사실 저희들이 사용하는 모든 카드에는, 웬만한 카드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카드 한도 없으신 분 있으실까요? 있으셔도 겸손한지라 손을 안 들고 계신 것 같습니다. 블랙카드 있으신 분들 있으신데도 겸손하기 때문에 손을 안 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한도 초과를 한 번씩 경험해 봅니다. 저도 요 근래 작년 가을쯤에 한도 초과를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수련회 든 교회 사역으로 카드를 이미 긁은 상황이었는데 갑작스럽게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와 아이들이 한국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비행기표를 사려고 하는데 이게 긁어지지 않는 겁니다. 뭐지 해서 보니까 한도가 초과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빨리 갚고 결제해야 되겠다 하고 갚았는데도 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인식이 되는데 며칠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참으로 난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한도가 그냥 팍 올라갔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한도가 없으면 좋겠다. 근데 실질적으로 맨 처음 세계 최초로 한도를 없앤 카드가 나왔답니다. 그게 1999년도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블랙 카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블랙 카드의 원조가 되었습니다. 이 블랙 카드는 원한다고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도가 없습니다. 슈퍼리치 0.01%의 상위 부자들에게
그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초청장이 날라온답니다. 그러면 그 초청장을 갖고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읽어보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 갖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카드를 선물해 주시는데 그 카드가 바로 이 블랙 카드인 겁니다. 한도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더하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데 그가 얻는 신령한 축복들이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결제하려고 해도 한도가 없는 무지막지한 그런 상품, 축복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영생. 우리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때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왕들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신하들을 시켜서 어떻게든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와라 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생한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도 초과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블랙카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카드를 발급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때 우리들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구원. 늪에 빠져가는 사람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한 번씩 해변가에 가면 이렇게 빠지는 늪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발목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무릎을 지나가고 나서 스스로 나오려고 하면 되지가 않습니다. 수영하다가 빠지면 지혜롭게 잘 나오면 될 것 같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가 태어나서 2번 빠졌던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유치원 때 그리고 한 번은 중1 때인데 중1 때는 좀 커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빠지는구나. 다리에 쥐가 났구나. 그래서 그곳에서 어떻게든 점핑 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물이 깊다 보니까 제자리에서 막 뛰어도 이제 힘이 딸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꼬르르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뛰어들어서 건져줄 때까지. 늪에 빠져가는 사람, 물에 빠져가는 사람은 절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갑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카드, 우리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더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해 주신 블랙 카드, 이 카드는 한도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돈을 주고 사고 싶어도 얻지 못하는 그런 신령한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이 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블랙 카드는 한도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블랙 카드는 절대 마이너스가 나지 않습니다. 절대 마이너스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도가 없는 카드가 주어진다면 어떠실까요? 아마도 설레기도 할 겁니다. 이걸로 세상 그 무엇이든 살 수 있겠구나. 하지만 한편 걱정되기도 할 겁니다. 왜? 내가 갚아야 하니까. 결국에는 내가 갚아야 하니까. 저에게 신용카드가 없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장교로 군대에 임관했을 때 이제 국방부에서 매달 월급을 주기 때문에 은행에서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근데 제 성향상 신용카드는 제가 돈을 내지 않고 미리 결제하는 거기 때문에 빚진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불편해서 3일에 한 번씩, 4일에 한 번씩 카드사를 전화해서 정산을 했습니다. 빚진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그렇게 3일마다 전화하다가 4일마다 전화하다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고 2주에 한 번 전화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제 월급보다 이상으로 긁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갚아내는데 헉헉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왜요? 내가 긁은 거는 내가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긁고 누군가 갚아준다면 어떨까요? 매우 신이 날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아멘.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고
불법과 죄와 의로움은 매우 상반된 개념입니다. 불법과 죄,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매우 상반된 개념입니다. 저희들이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빚을 진 겁니다. 빚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다윗은 불법이 용서받습니다. 죄진 자가 가려짐을 받습니다. 무슨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블랙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이 은혜 가운데 계속 거하고 있다면 그들이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범하였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운데 거하면 그 빚진 것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가려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맨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엄청나게 긴장을 했습니다. 마치 제가 3일마다 카드 정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매 순간 전산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다윗의 태도가 조금은 나태해집니다. 그러다가 그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빚을 지게 됩니다. 남의 여인을 탐하고 그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장군을 죽이고 살인죄, 간음죄, 약탈죄 등의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 빚진 겁니다.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마이너스 통장인데 회개하지 않고 그 모습으로 아이가 태어나기 직전까지 한동안 그렇게 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정산할 때가 왔다. 너 정신 차리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하자 그때 다윗이 깨닫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불법을 용서하시고 그의 죄를 덮어주십니다. 그의 마이너스 통장을 제로로 만들어주신 겁니다. 왜? 우리들의 연약함과 실수와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더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카드를 소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는 절대 마이너스 통장으로 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죄보다 항상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블랙카드 사용법 세 번째, 절대 마이너스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때 엄마 카드, 엄카를 들고 다니는 친구들 보면 조금은 부럽습니다. 왜요? 그 친구들은 고생을 안 해도 됩니다. 알바를 안 하고 세상 물정을 몰라도 됩니다. 왜요? 엄마가 다 갚아주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긁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친구들이 부럽습니다. 쟤는 세상 물정 몰라도 되지. 왜? 부모님이 다 갚아주니까.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카드, 블랙카드를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이 카드는 한도가 없습니다. 이 카드는 절대 마이너스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카드를 쥐어줬다는 것을 깜빡하고 이것을 어딘가 두고 지갑 깊숙한 곳에 박아두고 마치 우리가 어떻게든 살아내야 하는 것처럼 나의 믿음이 의로움인 것처럼 애써 노력하고 힘써서 땀을 흘립니다. 그리고 낙담하고 좌절합니다. 하나님의 카드가 주머니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잊고 사는 겁니다. 엄마가 한 아이를 친구들과 노는 파티에 보냅니다. 20불을 손에 들려서 보냅니다. 그럼 가면서도 조금 걱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부족하면 어떡하지? 근데 엄마가 카드를 쥐어서 친구들 노는데 보낸다면 이 친구는 신날 겁니다. 왜요? 하루 종일 걱정 안 하고 마음껏 지내도 되기 때문에. 오늘날 카드만 있으면 세상 어디를 가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카드가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카를 지어주시고 한도가 없는 하카를 지어주시고 절대 마이너스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카드를 지어주셨는데 혹여나 우리들은 이 세상 가운데 너무 위축된 상태로 정정긍긍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의 지갑 가운데 넣어둔 주머니 속에 넣어둔 하나님의 블랙카드를 꺼내고 손에 쥔 상태로 이 세상 가운데로 나가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소원합니다.